갈라디아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다 같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격분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항의하는 서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쓰는 말로 말하자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희들 미쳤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정도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은 초대교회 시절만큼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을 볼 때 붕괴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개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다소 길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직책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을 받은 내력을 1장 1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유대교를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던 사실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의 영향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합니다. 베드로 즉 게바를 만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지 3년이나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난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첫 예루살렘 방문 후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후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배경과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희들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큰 변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복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다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혹시 잘못 판단할까 해서 미리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다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복음이 혹시라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예수 믿는 사람의 본보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도 바울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도록 미리 사서로이 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본보기로 디도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헬라인인 믿는 사람인 디도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본보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용이 주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요사이 얼마나 이단들이 활기를 칩니까? 머리를 써서 교회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힘써 주신 지혜로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나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후반절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한시라도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용이 주도하게 사도 바울은 애썼다고 합니다.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도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배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을 거절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5절 말씀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어른이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선생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내린 후,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나를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아무도 바울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말하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의 사도로 결론 짓게 되었다고 7절, 8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당시 교회의 기둥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결말입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힘써 원래부터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전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날 교회도 발붙일 틈이 없도록 우리는 용의주도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한 붕괴하는 마음도 주시옵시고, 거짓 교리가 판을 치지 않도록 용의 주도하게 올바른 교리를 지키게 하옵시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